안내해 드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7절에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5장 27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너희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올림픽 게임 때 금메달 딴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고 그 나라의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매우 위험한 순간 속에서, 위기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내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란 누구일까요?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겨울에 눈이 와도 첫눈이 왔죠. 설악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또 가을에 노란 그 은행잎을 보더라도, 또 빨갛게 물드는 단풍잎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보고 저녁에 석양이 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 우리의 그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육에 속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자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차단시키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사도행전에 조금 지나고 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특별히 많은 제사장들, 종교 유대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땅을 축복합니다. 그 땅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땅을 새롭게 하며 스코틀랜드의 많은 젊은이들,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정체성이 이곳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사도들의 정체성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같이 30절,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증인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정체성은 증인인데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30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회개와 죄 사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승천해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번째는 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은 증인이고,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단어를 봅시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같이 넣고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상인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회개와 죄 용서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번 주도 그렇게 못 살았구나.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하니? 몇 대씩 맞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줄 서라. 그리고 나 심판하고 멸망하고 여러분들 막 꿀밤 때리고 코 잡아 당기고 귀 잡아 당기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한 것임을, 기쁨으로 풍성하고 은혜로 풍성하고 자비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심판이 먼저 가네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로 반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지 속에 목과 망치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을 박습니다.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비트니? 너는 코가 왜 이렇게 빨개니? 그리고 못을 하나 치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처졌니? 너는 왜 이렇게 귀가 뚫어졌느냐? 그걸 메꿔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고치려고 그러고, 아내를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악인이다. 너야말로 욕심 덩어리다. 너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너는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나, 너 자신이 변화돼야지. 너가 새로워져야지. 너가 성숙해서 그 부족한,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너가 받아줘야지. 너가 새롭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요즘 아파트에서 마당이 뭔지를 모르는지, 마당에 비가 오는 날 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 그 앉아서 마당에 막 비가 오는 걸 보면 그 마당의 흙에 비가 막 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이렇게 오면 그곳에 어머니께서 말리고자 했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에 비가 오니까 흙탕물들이 많이 고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사람을 초청합니다. 마루도 깨끗하게 닦고 상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아주 깨끗한 풍성한 만나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깨끗해야 됩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새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학교가 새롭게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의 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 주님의 보혈로 매일 씻지 아니하면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대로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욕심을 따라 옛사람들 이것을 매일같이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그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은별이는 하늘의 별처럼 별들이 많은 것처럼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복이는 아예 이름이 복입니다. 현복.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건 용서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구원은 이 죄 사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필연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죄는 파괴입니다. 실패입니다. 멸망입니다. 한겨울에 수도 파이프가 꽉 얼어붙이면 어떻게 해요?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이 뇌의 피가 뇌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터져서 심각한 뇌졸중으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쓰레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청소하시는 그 아저씨들이 열심히 치워주지 않는다면 온갖 파리와 날파리들이 모기들이 들끓는 그런 동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에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식물의 나뭇잎들이 그 태양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자비와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십자가의 은총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모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시작.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마귀는 여러분들 계속 정죄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고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그 예수 안에는 우리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그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증인들인데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매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덧입고 자유함을 덧입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체성이었고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지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 세 번째는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과 구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증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예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고난, 예수님과 나의 기도, 예수님과 나의 교제, 예수님과 나의 사업, 예수님과 나의 가정, 예수님과 나의 성격, 예수님과 우리 세교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뭐라면 모든 것을 생각해.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2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동,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꾹 찔러보세요. 한번. 꾹 찔러보세요. 예, 어떤 사람 꾹 찔르면 늘 웃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늘 웃어요. 늘 웃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웃고 화장실 갈 때도 웃고 밥 먹을 때도 웃고 늘 웃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의 열매를 우리 윤영자매한테는 많이 줬어요. 꾹 찔리면 하하하, 안 찔러도 하하하, 늘 웃어요. 어떤 사람 꾹 누르면 어떻게 해요? 꼬꼬대 꼬꼬꼬꼬 늘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꾹 찔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 옆에 좀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늘 꾹 누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학자였습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방대한 그의 구약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의 핵심은, 그의 영원한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울사에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 가을에 폴도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별이도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과 은별이가 사랑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관계는 당신만이 나의 여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남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참된 정의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말씨에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깃발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컨텐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께로 모두가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성은 집중력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공부의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도 그러하거니와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오면 회개와 깨끗함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창조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 지금 올라가 계셔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미션도 주었습니다. 승천하는 예루살렘 그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며 구름 속에서 사라지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무식하고 이 가난하고 정말 변두리에서 시골 생활을 하다가 온 제자들에게 성령의 큰 불을 내려주시니까 그들의 설교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해버리고 그 모인 기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함께 교회에 가져오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 부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임금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왕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어느새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권력자의 종, 상사의 종, 회사의 조직의 종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왕되신 예수님보다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정체성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등등한 그 유대의 종교인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예수님이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도서관에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내가 외운 이 지식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공부하면서 인정하면서 지금은 신학자가 되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초청받아 집에 갔더니 그분은 요리할 때마다, 간장을 불 때마다 기도합니다. 된장을 불 때마다 기도합니다. 물을 쓸 때마다 기도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이상인 목사에게 대접하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 요리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삼성에 우리 한승환 집사님이 왔지만 새벽 5시마다 늘 교회 가서 20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삼성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그 은혜가 단절되지 않고 그곳에서도 충만히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왕 되신 예수님을 그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게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곳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그 상전에게, 상사들에게 죽게 대하듯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가정에서도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1992년 미국의 감리교회에 밀러 목사님 부인이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써서 친구인 다른 여인에게 이 시를 보내주었는데 이 시를 받은 여인이 10년 동안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간직하며 때로 그 시를 생각하고 읽고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니까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이 조지 베블리 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학도 가지도 못하고 중퇴하고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슈아라고 하는 아들은 찬양을 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늘 특성으로 찬양을 했던 성가를 불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1931년 MBC가 아니고요. NBC입니다. 미국의 공개홀에서 이 라디오 공개 오디션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1,500명이 모인 그 방청객 앞에서 이 슈아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라 모세라고 하는 이 성가곡 찬양을 부르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습니다. 갑자기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처럼 유명한 아주
그러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이 이 쉐아라고 하는 사람을 섭외하려고 제의가 들어오고 특별상을 수상하고 인기가 막 갑자기 높아지면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들이 가다간 부와 쾌락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밀러 부인에게서 받았던 그 아름다운 시를 이 아들에게 보내줍니다. 어머니의 시를 본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마음과 한 곳에 찌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동안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감이 떠올라서 여기 영감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 시의 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쉐아라고 하는 친구는 세상에 보장된 영광과 부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1947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의 찬양 가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만든 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973년 엑스플로 74 한국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도 이분이 와서 이 찬양곡을 부릅니다. 1983년 7월 15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도자들 5,000명이 모인 그곳에서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든 그 모였던 그 전도자들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정말 영감 넘치는 그런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그 70세의 고령의 이분에게 쉐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내주신 찬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갈채조차도, 이 박수조차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2013년 그의 나이 104살, 104세에 주님의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한 곡의 찬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기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명예야 바뀔 수 없네.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94장 찬송을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부르면서 함께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드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도연치 못해. 세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여러분들 마음을 회개하시고,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충만히 태워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왕이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 참으로 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으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돈과 하나님 이 세상의 위치와 성공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섰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더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더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순식구들 연약한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11월 11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 날 이 자리에 함께 올 우리 귀한 친척들 형제자매들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순식구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손식구들 하나님 마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성령을 부으시고 새 능력과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명과 바꿀 수 없네. 주님과 도입하기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넘치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없네. 예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주님,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가정마다 예비하는 자로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터에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과 그 물질과 열매를 통해서 가정과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